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34.74%, 또 경기도는 32.88% 사전투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요. 선거를 많이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전투표 첫날부터 또 해프닝들이 많이 있어서 선관위가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벌써 발견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투표용지를 받아둔 사람들이 장소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밥도 먹다가 동네도 한 바퀴 돌다가 들어와서 또 투표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관리 요원인 사람이 오전에 자기 남편 투표하고 또 오후에 또 자기가 또 투표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강한 판에 또 불을 지피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본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월부터 6개월 동안 큰 소용돌이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반대당에서는 이를 빌미로 해서 결국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우파에서는 계엄령으로 인해 계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몰랐었던 부정부패를 알게 됐다, 전국적으로 또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새벽이면 이제 누가 당선이 됐는지 확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이 6분이지만 결국은 2분의 싸움이 되고 있죠. 2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되겠죠. 또 양쪽 진영에서는 자기 당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샴페인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막판 어떤 변수가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국민들의 마음들을 서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70년 동안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데, 또 우리 남한 땅에서는 좌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앙보다도 더 무섭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진보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보수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여기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이쪽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그저 이념 전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정치가 들어가면 이게 꼭 진영 싸움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신념은 다 존중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또 정당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시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념이나 신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온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30년, 2025 빼기 430년, 그러면은 1595년이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을 했으니까 7년 동안 되는 그 전쟁 한복판의 날짜가 4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가 430년이라고 보면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또 홍해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해 가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3일 동안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낮에 뜨겁다고 불평하고, 밤에는 춥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지도자입니다. 25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혼자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재판해 주세요. 뭐 어떤 병에 걸렸으면 이게 나병인지 온병인지 분간을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니까 하루 종일 모세는 그런 일들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몸과 마음과 신앙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해주지요. 왜 당신 혼자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을 하느냐? 조직을 해라.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명 단위로 묶어서 지도자 1명, 천부장을 세우고, 그 1000명 속에 100명씩 또 쪼개서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1000명 단위로 또 100명 단위로 조직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9명이 분대잖아요. 9명. 분대를 세우면 분대장이 있습니다. 또 분대가 모이면 소대장이 있습니다. 소대를 묶어놓으면 중대가 되고 대대가 되고 이제 연대, 뭐 사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리더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모세 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좀 깜짝 놀래주시고 좀 웃어주시고 그러셔야 말하는 사람도 뻘쭘하지 않죠. 옛날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사극에 보면 그리 막 호통을 치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함부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갓을 만들어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었는데 140년 전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늘님, 그 하늘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빨리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우신가요? 네, 저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다 보신다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책을 토론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비난 혹은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이란 누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설명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핸드폰을 꺼내놓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AI가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랍니다.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정직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을 표현하지만은 무례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AI가.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누군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호남분이 계시고 영남분도 계시죠. 또 나는 진보 쪽이다, 나는 보수 쪽이다, 다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역 연고나 또 혹은 이념이나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또 혹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조심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 앞에서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물건을 샀습니다. 얼마의 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계산하신 분이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5,000원이 더 왔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돈을 더 많이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계산을 해보고 아이고 5,000원이 더 왔네요 하고 이렇게 잘 주셨죠? 아멘, 감사해요. 근데 혹시라도 그때 5,000원이 더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5,000원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이익 앞에서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평판 앞에서 뒷말을 하지 않는가.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는 열심히 칭찬을 하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은 또 뒤에서 비판하고, 앞에서 말이 다르고 뒤에서 말이 다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네 번째는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신앙의 표준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런 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을 뽑으실 때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라. 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한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엄격한 윤리 도덕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눈이 다 대통령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귀가 그분의 한마디에 귀가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정말 깨끗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회담을 해야 되고 외교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국방과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시지요. 이런 분이 만약에 불의한 이익과 연루되어 있으면 국가 운영을 올바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각계각층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어느 부서의 책임자, 어느 부서의 책임자, 대통령도 있겠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최고 책임자에게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월급을 준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 대우를 해줄 테니 절대 부정부패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불의한 불법이나 뇌물이나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청렴한 것이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렇게 좋은 대우,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도 뇌물을 받았다, 불법과 연결되어져 있다, 만약에 발각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진국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후진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이 불법, 뇌물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 밑에 있는 참모들도 얼마나 더 많이 챙기느냐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런 참 좋지 못한 일들에 연루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본인은 깨끗하게 청렴하게 한다고 하는데 또 자녀들이 또 연결되어져서 안타까운 그런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을 보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꼭 순찰하시는 순찰대원들이 곡선 코스에 숨어 있다가 과속하는 차량들 다 잡아가지고 벌금 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걸려본 분 계신가요? 과속으로 걸려보신 분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손 들고 있잖아요. 장로님도 걸리셨어요? 목사인 저도 걸렸어요. 오래전에 고향을 가느라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역시 곡선 코스에서 딱 걸렸습니다. 걸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이고 실수는 고향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 좀 과속을 했습니다. 좀 잘 봐주시고 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이제 고분고분하니까 경찰도 이제 마음이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써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며칠 후에 벌금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노상방뇨. 제일 싼 걸로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노상방뇨죄 그래가지고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걸리면 현금이 통했던 시대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과속으로 걸렸답니다. 도로 경찰이 과속에 걸리게 10,000원만 주고 빨리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전자가 걸린 사람이 저 5천 원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라고. 그래서 10,000원짜리 주고 경찰이 5천 원 남겨주고 뭐 그랬다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뭐 진짜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도 후진국 때에는 부정부패들이 많았습니다. 또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죠? 건축에 관련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뭐 뇌물을 줘야 되고 뭐 그래야만 또 허가가 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죠. 지금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이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뽑을 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이익이 뭔가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이익. 그 동영상이나 뭐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어떤 동물을 잡을 때 사람들이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놓게 되면 수풀로 잘 가려놓고 그 위에 뭘 놔둬요? 먹잇감. 그 동물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을 그 위에 탁 올려놓고 그 밑에는 덫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먹잇감을 보고 슬금슬금 와서 탁 낚고 채는 그 순간 덫에 걸리는 것이죠. 그게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선악과가 그렇잖아요. 선악과 얼마나 그 에덴 동산이 먹고 살기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덫에 걸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불의한 이익에 탐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 기권하지 마시고 꼭 신성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당론에 빠지거나 이념에 빠지거나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지도자를 세울 때는 세 가지 조건을 잘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그 분이 귀한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온 국민들 마음을 좀 하나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로 화합시키시고 또 정치권을 안정시키고 또 경제도 회복시키고 또 국방 외교 모든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누군가는 되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분이 안 됐다고 그래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결정된 다음에는 이때부터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지도자를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지도자를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념이나 감정이나 당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하고 또 이 나라가 이제 안정된 나라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6개월 동안 혼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 전 세계 민족 열방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